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겠네요. 찬양이 길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 살펴보았듯이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어떤 성경학자는 죽음 며칠 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몇 주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쓰지요.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 제사 절차 순서로 보면 마지막 단계가 불 붙이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거든요. 그것도 이미 다 부어진 거예요. 자기는 포도주와 독주도 이미 다 부어졌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불만 붙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끝나감을 직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나다고 번역한 저 말을 직역하면 텐트를 철수하는 거예요. 장막을 걷다. 풀어 헤쳐서 말뚝에 막 견고하게 이렇게 묶어두었던 그 줄들을 다 풀어 헤쳐서 이제 텐트를 걷어서 철수하듯이 육신의 장막이 다 이제 철거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시점쯤 우리도 언젠가 있겠죠?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구나.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다 볼 때 어떤 생각들, 어떤 말들을 남기게 될까?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남기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까? 바울의 마지막이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바울처럼 싸우고 달리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싸워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싸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듯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또 싸우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선한 싸움 앞에 믿음에라는 말을 넣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에덴 동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는데 우리 가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부르신 대장의 명령에 충성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군사겠죠? 저희 아들이 군대 이제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요.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전화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분대장을 했는데 후임 아이들이 너무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네 아빠한테 아니 군대가 힘든지 모르고 왔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군대는 힘든 거죠. 고생하는 데죠.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군인은 무슨 쇼파 들고 다니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침대 들고 다니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불편한 거 감수하고 꼭 필요한 필수품만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죠. 그런데 투덜투덜투덜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 어떻게 그 부대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래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의 거짓 복음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울은 치열하게 맞서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냈어요. 복음은 조금만 타협하고 변질되고 변형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도 있고 저런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조금만 변질돼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그 성경적 사도적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온갖 것 참견하면서 온갖 것을 다 누리려고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필수적인 것 외에는 교회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마쳤다. 바울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린다라는 그런 의식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했을 때 그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달릴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바른 방향. 곁길로 새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제가 요즘 김정배 목사님 부럽다고. 하나님 주신 달려갈 길을 다 달리시고 마쳤잖아요. 목회자들이 중간에 멈추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양재동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매님 문제로, 여성 문제로 멈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려야 될 길을 완주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는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렸는지 오전에도 잠깐 보았지만, 로마 여행하신 분들 여기 가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바울이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성당이에요. 트레폰타네라고 하더라고요. 트레폰타네 세계 분수, 새 분수 성당.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고 이제 마지막 재판하고 그 다음에 로마시에서 죽이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남쪽 남문 밖으로 가서 대리석으로 만든 돌 위에 목을 들이밀고 도끼로 쳐서 참수시켰어요.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트레폰탄에 있는 조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바울의 목을 돌 위에 올리고 참수시켰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튀었어요. 그 3번 튄 자리에 물이 솟았다 해서 트레폰타네예요. 새 분수 성당.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렸어요. 적당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예비 심리도 끝났어요. 4장 16절 보면 예비 재판 다 끝났고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처형이에요. 순교.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4장 17절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4장 16절에 보면 다 버리고 떠났어요. 12제자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놔두고 다 달아나 버린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순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써요. 진짜 눈물 없이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주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 노사도가 마지막 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재판이 열리겠죠. 판사, 검사, 방청객들, 로마 이방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힘을 다 긁어 모아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재판이 열리면 자기를 변호해서 풀려날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을 변호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가능성 없다고 보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를. 바울이 어떻게 달렸어요? 충성스럽게 달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 아피아 가도를 지날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달렸어요.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양화진에 가서 보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줄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조선 땅에 와서 수없이 자녀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 땅에 묻히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승점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신의 믿음과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소유하고 있으라. 빼앗기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배가 부서졌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어떤 사람들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를,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가 앞장섰고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는데,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영혼은 생명이요 빛이요 소중하지만 육체는 어둠이요 죽음이요 아주 소망이 없다고 봤거든요. 영육이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부활은 끝났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끝났다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을 부인해요. 나중에는 이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임하신 것도 부인해요.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육체를 입은 것으로 가짜 현상으로 보였다. 예수님이 영이 생명인데 사망의 육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그래요.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철학, 헬라 철학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 악성 종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러한 육체적 부활, 물론 우리 육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국에서 사시기에 합당한 부활의 몸으로 구운 생선 잡수시고 구운 떡 잡수시는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이 없다,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그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탄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릴 때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야 하듯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뺏기지 말란 뜻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왜요? 사탄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청년회 회장도 했다고, 임원도 했다고, 지금은요 안 다닌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때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파선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그러한 안타까운 지체들을 만나게 되죠.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생활하면서 믿음이 파산해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본인이 믿음이 파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총 공세를 펼쳐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으니 지켜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보석처럼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가장 소중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성 종양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정준경 목사님이네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요즘 신천지들은 아주 당당하게 밝히나 봐요. 나는 신천지 아무개라고, 좀 만나자고. 시므온 지파래. 시므온 지파. 대학생들이에요. 내일 오기로 했어요. 오라고. 저는 신천지 환영이거든요. 와서 듣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나와라. 거기 계속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내 말 해도 안 들을 테니까. 너희 교주 이만희 90 다 됐으니 곧 죽겠죠? 이만희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고 나면 나와라. 중간에 말 바꿀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말 못 바꾸게 해라. 괜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처럼 재림한다, 뭐 그게 연기됐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으면서 3년 후에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수천 명이 계룡산에 가가지고 한 5천 명쯤 모였대요. 안상홍 하나님 재림한다고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요. 지옥에 있는 애가 어떻게 재림을 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책 이름이 좀 길어요. 연기됐다. 신천지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악성 종양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터이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달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적당히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어요. 네로 황제가 뭐라고 판결해요? 사형. 네로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네로 황제는 너는 죄인이야,
그것도 사형시켜야 될 중죄인이야 하면서 처형시키지만 바로 직후에 바울은 무엇을 생각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판결을 뒤집고 나에게 무죄, 의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씌워주실 것이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화관이에요. 승리자들이 쓰는, 경기 운동선수들 중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왕관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의 화관이에요. 네가 이겼다.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바울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려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처형당하듯이 자기 목이 잘릴 거예요. 알아요. 참수당할 거예요. 이게 가까웠어요. 그런데 설레고 있어요. 지금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불의한 재판장, 세상의 재판장의 판결을 뒤집어 엎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들고 준비하고 계신다. 나에게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러거든요. 권사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 방 분위기가 다르고 처음 보는 방 분위기면 돌아가신 겁니다. 맞잖아요. 잘 뜰 때 이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낯설고 되게 처음 보는 분위기인데, 인간은 저도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죠.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낯선 분위기야.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제 친구 선교사 딸이 왔어요. 와서 물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뭘 어떡해? 너랑 나는 망한 거지.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망한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에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가짜면 망한 거죠.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해요? 너랑 나는 망한 거다. 기독교가 가짜면. 목사님은 평생 사기친 거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너네 엄마 아빠도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기꾼 된 거다. 기독교가 가짜라면. 망한 거다.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로 내 목이 날아가겠죠. 처형될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 알아요.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내 눈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의의 면류관이 들려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바지요. 아멘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내가 또 그날 우리 권사님들 주님 만났을 때 그 딴소리 할까봐 엄청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진짜 몇 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권사님들, 만약에 죽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주님이 눈앞에 보이면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 어떤 목사한테 배웠냐? 이렇게 저 혼납니다. 나중에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멘트를 날려야 돼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럴 거라고, 옆에서 주님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착한 일도 있고 이렇게 선한 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도 했습니다. 제발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교회 봉사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가서 보셨죠? 내가 주님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안다, 너 죄인인 거. 근데 네가 내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용서하고 구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모하는 바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자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4장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 생명은 바쳐지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의 천국,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설렘이에요. 그래서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왜냐? 나에게 있어서는 폼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다는 것은 얻는 것이다. 한 단어씩으로 삶과 죽음을 정리해놨어요. 나에게 산다는 것은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다.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요,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요, 삶의 의미도, 삶의 기쁨도, 삶의 보람도, 삶의 방식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to die is gain, 얻는 것이다.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 하나를 고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사망이 아니에요. 사득이에요. 사득. 죽는 것은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바울에게는 산다는 것은 한 단어로 그리스도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리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우리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